여러분들 돌잔치 예배를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돌예배라고도 하고 돌잔치 예배라고도 하는데, 제가 돌잔치 예배를 갈 때마다 돌잡이,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목사는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돌잡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아기가 기어가서 실을 잡으면 뭐해요? 실을 잡으면 장수한다. 돈을 잡으면 돈 많이 벌겠다. 연필을 잡으면, 붓을 잡으면 공부 잘하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판사봉, 요즘에는 판사봉. 그러면 법관 되겠다. 요즘 부모님들의 또 마음에 담아서 골프채 하면 프로골퍼 되겠다. 축구공도 있어요. 축구 선수 되겠다. 또 뭐가 있나요? 예? 마이크 가수 되겠다. 그죠? 제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돌잡이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중에라도 우리가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직업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기가 당연히 골프채를 잡았다고 골프 선수가 되고, 또 연필을 잡았다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잡았다고 돈을 잘 벌고 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은 꼭 아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골프 선수가 골프채를 많이 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법관이 판사가 판사봉을 쥐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 무엇이 쥐어졌는가에 따라서 내가 직업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으십니까?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과 또 그 삶의 여정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읽으셨던 14장의 4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누구에게 파송됐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뭐를 들고 있어요? 검과 몽치를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손에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4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들 손에는 검과 몽치가, 검과 몽둥이 같은 막대기가 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파송한 자들이 대제사장이고 또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교회로 치면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께서 장로님들이시고, 또 이제는 이 임기를 다 마치시고 70이 넘으시면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임기 모두 마치신 정말 길장자의 늙을 올자에 쓰셔서 어르신이다 하는 장로님으로 우리가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질서죠. 영적인 질서입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파송한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핵심 멤버들, 만약에 H마트와 또 우리 한인타운에 파송을 해서 전도팀을 보낸다 했는데, 그들 손에 전도지가 쥐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몽둥이와 새파이프가 쥐어져 있다면 그게 어울리는 그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뭘 쥐고 있다? 검과 몽치를 쥐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어색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검과 몽치를 쥐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는 그려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멈춰봤습니다. 검과 몽치. 당연히 예수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대 사회에는 검과 몽치를 든 사람이 없을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분명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께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교회 안에도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검과 몽치는 교인들 안에서 서로 휘두르게 될 때가 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실망하고 미워하고 탄압하고 상처 줄 때 검과 몽치를 휘두를 때가 있죠. 교회를 실망해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중직들에게 실망해서 검과 몽치를 휘두르고, 또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현대사회 교회 어디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갓 영접한 새신자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최고의 방법은 교회에 대한 냉소와 반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젊은 악마 워무드, 후배 악마죠. 후배 악마에게 이런 냉소와 반감을 심어주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추천하는 전략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신자로 하여금 교회에서 삐걱거리는 구두를 신는 사람을 많이 보게 하고 이중턱을 갖고 찬송가를 음정이 맞지 않게 부르는 교인들에게 소리를 많이 듣게 하면서 그들에게 실망하고 그들에게 짜증을 나게 만든다면 그 날 이후에 그 새신자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들이 같이 전략을 짜게 됩니다. 새로운 검과 몽치죠.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계속 서로 보여주게 하면서 교회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마귀가 서로 전략 짜서 펴놓는 현대 사회의, 현대 교회의 사단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마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도 다녀보고 미국에 다녀보면 여러분들처럼 금요 성령 집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한 분들 정말 귀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영적 수준이나 이 교회에 여기까지 오지 못할 때 왜 못 올까 생각을 하면 이 검과 몽치를 본인들이 휘두를 때도 있지만 휘두르는 사람들에 맞아서 못 올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저는 피아노 연주를 잘 못합니다. 저는 바이올린 연주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어려운 베토벤 곡, 모차르트의 곡을 제가 오늘 바이올린 막 연주를 하면서 낑낑대면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별로 듣기 싫은 소리가 날까요? 어때요?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베토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제가 베토벤의 연주를 잘못했다고 제 연주가 잘못된 거지 베토벤이 작사, 작곡을 잘못한 건 아니죠. 작곡을. 모차르트의 곡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아노를 오늘 배워서 지금 막 하민정 간사님이나 우리 간사님들께 막 배워갖고 막 쳐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차르트를 연주할 수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 잘못입니까? 모차르트 잘못입니까? 아니,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제 잘못이에요? 모차르트 잘못이에요? 그저 제 잘못입니다. 예, 모차르트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못한 거는 우리 잘못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연주하고 있는 크리스티애니티를 우리 잘못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잘못, 예수님 잘못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은, 오리지널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다 연주를 잘못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원곡자만큼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되지 않고 주님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으로 봐주지 않고 원작자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럼 우린 뭐라고 해요? 제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대로만 계신다면 예수님 옆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종종 주변인을 봅니다. 교회의 중직이, 교회의 목회자가.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나 중직들한테 시험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에 햇빛이 있으면 어디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교회도 그림자 1cm도 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림자 1cm를 보고 가는 성도님이 그 1cm 때문에 하나님을 그림자로 보시지 않기를,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검과 몽치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크리스티애니티, 교회, 예수님을 생각하면 완전히 검과 몽치로 교회를 휘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적 상상력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지금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검과 몽치를 쥐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잡으러 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이야기하는 모차르트 연주를 잘못 듣고 모차르트를 욕하는, 베토벤 연주를 잘못 듣고 베토벤을 욕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일부분만 보고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든,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든,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든, 자기들이 더 오래 더 잘 알고 있던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의 말만 믿고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걸 거예요. 그리고 손엔 뭐가 들었다고요? 검과 몽치를 든 것뿐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또 전 1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쥐어 있다? 검과 몽치가 쥐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제대로 된 장로를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제대로 된 집사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만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손에 뭐가 쥐어 있다? 검과 몽치가 쥐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더 문제는 무엇이냐? 14장 44절 45절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입을 맞춤으로써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저는 검과 몽치가 무서워서 그들과, 여러분 44절 45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랍비어 입을 맞추다. 저는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또 의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탄압하는 일,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해체시키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조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칭송하는 교인들과 한국 교계의 무리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문화에서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하시리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에 바른 이야기와 세상과 시대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 같이 교회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서 그 시대에 그 그룹의 가룟 유다가 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앞장서 와서, 이런 사람들 앞장서요.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입맞춤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예요. 제가 처음에 돌잡이 얘기를 하면서 손을 이야기한 것,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는 것은 우리 태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attitude, 자세. 운동도 자세가 좋고 폼이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잘하겠다. 그죠? 여러분, 자세와 태도는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의 엘티튜드가 보여지는데 영성도 그러한 거예요. 태도가 영성과 영역이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고민하고 더 하나님께 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태도가 좋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 본문들을 사실 한 3, 4주 전에 설교하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제가 한국 다녀오면서 더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은 왜 내어드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부동산 계약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계약할 때 요 무덤을 미리 사놓을 때 2개 더 해놔갖고 예수님 것도 해놓고 내 것도 해놓고 여인들이 시장 가서 향품을 살 때 예수님이 분명히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 거 살 때 몇 개 더 사놔갖고 예수님 가실 때 더 발라드리자. 향료값을 깨트렸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비싼 향료값을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결혼 자금까지 팔아서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향료값을 준비했을까? 사랑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 그 사랑에서의 준비, 사랑해서라는 그 준비에 여러분 사실 많은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새 지금 일어난 지금 거의 살인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도 새벽녘에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또 급하게 잡아다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갑자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도망갔던 지금 제자들의 반응도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받은 묵상이고 여러분들께 나누니까 왜 베드로는 도망갔을까요? 그러면 사랑해서? 베드로는 왜 도망갔을까요? 충분히 사랑했고 열정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3년을 쫓아다녔어요. 물론 잘못된 사랑이었고 잘못된 목적이었지만 제가 답을 드릴 때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주신 답은요 이거였어요.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너무 맞아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왜 오셨어요? 그냥 왔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냥 온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는 원래 내가 오는 거니까 그냥 왔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진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오늘 진짜 마음 먹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아침 왜 드셨어요? 그냥. 점심 왜 드셨어요? 그냥. 화장실 왜 가셨어요, 오늘?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식사 전에 기도하셨나요? 왜 기도하셨어요? 진짜 크게 해결될 게 있어서 식사 전에 기도하셨나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어젯밤 새벽녘 붙잡히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지금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계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무덤 내어드리는데 아주 복잡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향품 바르려고 그냥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밤에 잡히셔서 오후 3, 4시쯤 그리고 5시쯤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이제 끝나셔서 장사를 지내셔야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가신 예수님 앞에서 도망은 왜 갔냐고요? 그게 그들에게 준비되지 않았던 그냥 나온 반응이라서 도망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당연히 드리셔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참 웃기네요. 이렇게 하니까.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도 맞는 말이지만 당연히 그냥 드리는 예배, 나는 금요일이면 그냥 예배 드리러 온다라는 게 당연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의도해서 내가 오늘 꼭 구별해서 기도한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시는 분들이시기를 축복하고요. 의도해서 목사님 옆에 있다고 아니면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다고 목원들이 옆에 계시다고 목원들이 오늘 교회에 우리 집에 초청됐다고 집에 찬양을 틀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집에 가면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보이라고 자녀들을 의식해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과 찬양을 막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찬양을 계속 듣는 사람들. 그냥. 그러다 보면 위기의 상황 때 내 무덤도 내어드릴 수 있는 거고 내 손에 향품을 쥐고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태도가 뭐라고요? 영성이고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태도, 우리의 그냥 행동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10년 걸립니다. 20년 걸립니다. 30년 걸립니다. 생활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DNA가 영성과 영역으로 가득하신 성령 충만하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